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성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사랑하는 주님 앞에 나와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케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이 홀로 기뻐 받으시며 영광 받으시는 아름답고 복된 예배의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4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그 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라. 의지하는 내 주
아멘. 우리 시간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같이 했는데요. 찬양의 가사를 보면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함께 찬양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돌아보게 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다는 것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해도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곳은 주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연약함을 주 앞에 고백하고 주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며 나간다는 고백으로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주님 우리를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돌아보아 달라고 은혜를 구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연약하고 우리가 부족한 자들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상황과 환난과 역경을 경험할 때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지 못할 때가 많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밝고 또 기쁨이 넘쳐날 때에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직면하게 될 때에는 거룩한 하나님, 은혜와 능력의 하나님을 찾고 구함으로써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을 찾아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를 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할 때에 의지할 곳이 아무것도 없고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무슨 일을 당해도 어떠한 상황 속에 처한다 할지라도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섬기며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간절히 부르짖게 하여 주옵시고 더 간절히 주를 찾게 하여 주옵시고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환난 속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부르짖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연약하여서 우리는 부족하여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주님을 구하며 나가온다니 하나님,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을 맛보아 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이 시간 주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는 주의 백성들의 간구를 들으시며 응답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며 나갑니다. 2022년 새해가 시작되면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헌신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나갔는데 연약한 우리의 모습들은 늘 부족하고 연약함을 깨닫게 되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저희 연약한 모습을 봅니다. 환난과 역경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마다 그 환난의 풍랑을 바라보며 우리의 가슴이 쪼개어지고 넘어지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의 모습을 봅니다. 이 시간 주님께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가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는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 주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환난의 시간에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더 간절히 주를 찾고 구함으로써 은혜와 능력의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또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때든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기 원합니다. 기쁨과 감사가 넘쳐 흐를 때에는 주님을 찬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더 주를 찾고 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린 우리의 믿음의 열정이 회복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임을 깨닫게 하시며
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를 찾고 구하며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시선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거룩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있는 동안에 늘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곁으로 나아갈 때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삶 속에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이 우리의 삶의 구원자가 되심을 인정하며 고백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2022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사랑하는 우리 양문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식어져 버린 우리의 심령들이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그 믿음의 뜨거움을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 부흥의 열정의 시간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양문교회가 다시금 이 땅에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양문교회 모든 부서들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모두가 힘들고 어렵다고 하지만 아버지, 복음 증거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소외된 영혼들,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한 영혼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 증거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아버지 하는 믿음의 역사가 아버지 강건하게 이루어져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아버지 하는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귀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한 해가 맞춰질 때에 주님께 많은 믿음의 열매를 맺으며 주께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과거를 아버지 하나님 이겨내게 하시고 아버지 미래를 향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아버지 삶의 목적을 향하여서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 양문교회가 2022년 이 한 해가 정말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서 믿음으로 세워지는, 다시 세워지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예배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를 찾고 구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에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오전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나요?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우리 양문교회 표어는 다시 살아나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회복해 되어지고 또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는 부흥의 역사가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5시에 올해부터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주일 저녁 기도회를 같이 가지려고 합니다. 많은 시간을 우리가 매주마다 모이지는 못하지만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저희가 지금 주일 예배, 오후 예배를 함께 하지 못하고 금요 기도회도 함께 하지 못하는데 오랜만에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함께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많게 나오셔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아뢰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주일 저녁 기도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많이 관심을 갖기 원하면서 기도회 이름도 한번 우리가 좋은 이름이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면은 또 우리 저녁 기도회 이름으로 함께 만들어 보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기도회에 찬양으로, 악기로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섬기기 원하시는 분들은 함께 동참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자, 구약 성경 통독 두 번째 시간을 또 우리가 이제 2월부터 가지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또 우리가 말씀을 녹음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뒤에 게시판에 보시면은
구약 성경 요번에 이제 저희가 사무엘서부터 시편까지 함께 읽을 텐데요. 여러분 함께 읽기 원하시는 그러한 말씀들, 구절들 있으시면은 기록해 주시고 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선교 헌금은 다음 주일까지 기도하시면서 작정해 주시면은 재정부에서 또 선교 헌금 봉투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조직된 목장 모임은 구정이 지나고 2월부터 함께 활동을 하려고 하는데요. 코로나 상황을 계속 보면서 우리가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오프라인으로 모여서 함께 모일 수 있으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것이 힘들더라도 우리가 온라인으로라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목장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참고로 저희 지난 주간에 교회에 또 커피 머신을 준비해 두었어요. 원두커피 머신을. 그래서 이렇게 언제든지 교회 왔다 갔다 하시면서 커피를 드시고 또 목장별로 모이실 때도 음식은 저희가 같이 못 먹거든요. 하지만 이제 음료는 마실 수 있으니까 뽑아서 바깥에서 이렇게 드셔도 되고 하니까 전도용으로 언제든지 사용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장별로도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2021년도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뒤에 게시판에 신청란이 있습니다.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1월 한 달 동안에 우리가 말씀을 많이 좀 더 묵상하고 암송하기 원하는 말씀, 하박국 3장 2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박국 3장 2절 말씀. 아멘. 이 한 해 동안에 정말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 부흥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양문교회 공동체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 자,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더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이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도 주 앞에 나왔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어서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또 영의 귀를 열어주시어서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종의 입술도 주장하시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만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아멘. 예, 날씨가 지난 주간에 좀 많이 추웠죠? 예, 정말 올해 겨울은 좀 겨울답게 좀 추운 날씨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건강에 좀 많이 유의하시고요. 늘 강건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가 시작한 지가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이 코로나가 진행되어지면서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영역들이 참 많은 제약도 있고 변화가 있어 왔는데요. 그 중에 하나 우리가 좀 실감할 수 있는 변화가 있다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는데, 저는 일단 제 건강을 좀 많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일단 사람들이 보면은 제 건강에 어떤 체중의 변화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말인가, 갑자기 뚱딴지 같은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코로나 이전에는 제 개인적으로 좀 운동도 하면서 좀 건강을 유지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이 코로나가 시작되면서부터 체육관들도 문을 닫고 또 운동을 밖에서 하는 것도 제약이 좀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운동을 할 기회가 적어졌지요. 그리고 대신 집에 머무는 시간이 좀 더 많아졌어요. 길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밖에 나가서 활동하고 운동하는 시간은 적어지고 집에 있는 시간은 길어지고, 그럼 집에서 뭐 할까요? 눈에 보이는 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더 먹고 움직임은 적어지고, 그게 다 어디로 갈까요? 살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살이 찌는 것도 있지만 건강이 좀 안 좋아진다 이런 생각이 좀 많아졌어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가만히 보니까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특별히 남자 아이들을 보니까 좀 그런 모습이 좀 많이 보이는 거예요. 왜? 이 초등학생들, 중학생 10대의 남자 아이들을 보면 좀 바깥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뛰어놀아야 할 그런 시기거든요. 근데 코로나라고 밖에 나가지 말라 그러고 늘 집에만 머물고, 그리고 집에 있으면 저처럼 눈에 보이는 게 먹는 거니까 자꾸 먹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체격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모습을 보다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운동을 좀 시작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근데 문제는 다시 운동을 시작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젠 추운 겨울이 된 거예요. 날씨가 추워졌죠. 새벽에 예배가 마쳐지고 나서 이제 운동을 하러 나가야 되는데, 새벽 예배 끝나고 운동하러 나가려고 해도 아직도 밖에는 깜깜하고요. 날씨는 추워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고 나가야 되는데, 집에 들어가면 딱 마음이 두 가지가 딱 듭니다. 하나는 어떤 마음일까요? 날씨가 춥고 아직도 어둡네. 집은 너무 따뜻하고 좋다. 운동은 내일부터 해야지. 오늘만 조금 쉬자 하는 이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또 다른 마음은 어떻습니까? 정말 힘들지만 그래도 운동을 해야지 건강을 회복하고 좋을 텐데 오늘도 그래도 나가보자. 이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깊이 공감하시는 게 막 느껴지는데요. 아마 이곳에 계신 많은 분들이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바라는 거는 우리 성도님들은 그때마다 좀 좋은 선택을 하셔서 건강을 좀 잘 챙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이런 얘기를 왜 했는가 하면은요,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갈등을 누구나가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거예요.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 옳은 게 뭔지는 아는데 쉽게는 되지 않고. 근데 사실 이러한 갈등이 이렇게 육신의 건강하고 관련해서 나타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우리 영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그것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지난 2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가만히 보면은 때로는 함께 모여서 예배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영상으로만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 때가 종종 있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하다가 보니까 또 그것이 습관이 되어지고 또 습관이 되다 보니까 그게 편해지기도 하고 또 다시 모여서 예배해야 되는데 그게 좀 귀찮아지는 때도 있었고요. 또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되는 것, 기도가 우리의 영을 살린다는 것 누구보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그게 또 다시 회복하려고 하니까 어려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믿음도 알게 모르게 점점 약해져 가고 있었던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져야 하는데 다시 살아나야 하는데 부흥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시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영의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다시 기도의 삶을 시작해야 되는 것이고 또 다시 말씀을 읽는 삶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지가 않아요. 쉬었다가 다시 하려고 하니까 힘들어요. 마치 추운 날 새벽에 다시 운동하러 나가려고 했을 때 그게 힘들고 어려운 것처럼 다시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정말 어려워요. 잃어버린 예배의 열정을 회복하는 것이 힘들다는 것이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성경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데 그때마다 이 핑계 저 핑계가 생겨요. 아유, 내일부터 시작하지. 또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여서 그것을 할 수 없도록 시간을 빼앗는, 막아버리는 그러한 일들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겠죠.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힘이 들어도 다시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영을 깨우고 다시 예배함으로써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함께하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다시 살아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요. 다시 살아나는 부흥케 되는 우리 양문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올 한 해 2022년도가 우리가 우리의 식어진 그 믿음의 열정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그러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3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그날 저물 때에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그날 저물 때, 즉 그날은 언제를 말하는 것일까요? 일단 그날이라고 했으니까 멀리서 찾아보면 안 되고 그 앞에 나오는 이야기하고 연결해서 보시면 돼요. 즉 그 압달락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시간하고 이어지는 시간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그럼 여러분, 그 압달락에 나오는 이야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기억하시나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사실 우리가 지난주에 그 4장 처음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배에 앉으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제자들과 많은 그 무리들은 어디 있었어요? 바닷가에, 해안가에 쭉 넓게 앉아가지고 거기서 예수님이 배 위에서, 바다 위에서 말씀을 증거하시면은 그 말씀을 듣는 그러한 이야기를 살펴보셨죠? 그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를 쭉 설명하며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이 되어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타고 있었던 그 배를 계속 타시고 움직여서 이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이 바로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것을 마치시고 나서 배를 타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 놓여진 것이죠. 자, 이렇게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밤에 건너가고 계시는데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보니까 큰 풍랑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제자들이 그 풍랑 속에서 두려워하다가 예수님을, 함께하고 있는 예수님을 깨워서 도움을 구함으로써 능력으로 예수님이 폭풍우를 잠잠케 하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능력의 모습을 보게 되고, 그들이 믿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즉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되심을 알아가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가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러한 말씀의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이것을 이제 앞단락에서는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 또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설명하셨다라면은, 이번 오늘 이 본문 속에서는 이제 풍랑을 정말로 다스리시며 잠잠케 하시는 그러한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능력으로 이 일을 행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이 땅의 진정한 통치자가 누구이신지를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이제 오늘 본문 속에서는 능력으로 그 사건을 실행하심으로써, 기적을 행하심으로써 제자들에게 이것을 말씀해주고 가르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자라나기 위해서는요, 이런 두 가지의 모습이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 필요합니까? 우리의 신앙도 단지 머리로만 아는 그러한 신앙에서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지식적으로 머리로만 알아가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 더 나가셔야 돼요. 진정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직접 만남을 통하여, 경험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술로만 주여 주여 이렇게 외치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고 있음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함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음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또 간증할 수 있는 그러한 경험과 간증이 있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가 올 한 해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또 열심히 읽으셔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나시고, 또 우리가 그 주님에 대해서 머리로 배우고, 또 실제의 삶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힘들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구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직접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을 배에 모시고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37절을 보니까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배 가운데 큰 광풍이 몰아쳤다라고 했어요. 갈릴리 바다에 큰 광풍이 일어나서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서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배가 물이 들어왔으면은 배가 침몰할 정도의 큰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당황해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간청하고 부르짖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모습은 너무나 당황스럽고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그런 모습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도 느껴져요. 근데 그때 예수님은 어떤 모습을 하고 계셨습니까? 참 이해가 되지 않죠.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주무시고 있을 수 있는가? 네, 일단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이 그 전까지 정말로 쉬지 않고 밤새 기도하시고 또 말씀을 가르치시고 이제 이동하시면서 잠시 쉬고 있는 정말로 피곤한 상황이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그때의 배의 고물에서, 그러니까 배 끝쪽, 뒤쪽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고 계셨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모습은 막 당황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39절에서 제자들이 막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깨울 때에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일어나신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졌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풍랑 앞에서의 제자들의 모습과 풍랑 앞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은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제자들은 같은 풍랑 앞에서 너무나 두려워하고 당황하고 있다면은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나 태연하고 문제 없는 것처럼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우리가 이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간단한 수학의 공식을 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제자들은 큰 광풍이 일어날 때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두려워했다고 했죠. 두려워했습니다. 큰 광풍은 제자들은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였죠. 제자들보다 이 풍랑이 훨씬 더 큰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똑같은 광풍인데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그 바람이 잠잠해지고 파도가 잔잔해졌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풍랑과 예수님을 비교해 보면은 누가 더 큰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당연히 예수님이 더 큰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간단히 수학 공식으로 생각해 보면은 가장 작은 것은 인간, 즉 제자들이라고 할 수 있고요. 풍랑이 있어요. 풍랑이 이 제자보다는 더 커요. 하지만 풍랑보다 더 크신 분은 예수님이다. 이렇게 간단히 등식으로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똑같은 문제라 할지라도 풍랑이라는 문제가 있어도 사람들 앞에서는, 제자들 앞에서는 이것이 정말로 큰 문제이고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가 되지만 예수님 앞에서는 이것은 결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풍랑을 만날 때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있다면은 문제가 되는 것은 풍랑이 얼마나 크냐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면 두려워하고 있느냐? 그것은 이 제자들이 갖고 있는 믿음의 크기가 작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에서 지금 제자들이 이렇게 작아질 수밖에 없고 큰 광풍 앞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이유는 제자들이 주목하여 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큰 물결과 광풍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만 집중하면서 그것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두려움이 엄습해오고 이 자기보다 큰 이 광풍과 같은 문제가 주어졌을 때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예수님 앞에서는 당연히 작은 것이 된다라고 했어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죠. 이제 막 기어다니는 어린아이가 있어요. 어린아이 앞에 큰 식탁이나 탁자가 놓여져 있습니다. 어린아이에게 이것은 그의 손에 닿지 않는 큰 장벽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른들에게는, 성인들에게는 앉아서도 손을 내밀어서 그 탁자 위에 있는 모든 것을 집어낼 수 있는, 또 치울 수 있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은 일이 되는 것처럼, 똑같은 탁자나 똑같은 풍랑이 주어질 수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누구를 의지하느냐,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다른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에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문제만을 바라보고 문제만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 넘어서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그 믿음이 있다면은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큰 바람과 풍랑이 있어도 그 가운데서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믿음이 있으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황 속에 있는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문제만을 바라보고 풍랑만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는 이 제자들처럼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환경들, 여러 가지 폭풍우들, 그것만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직장과 우리의 가정의 삶이 여러 가지 모습이 여러 가지 힘든 그러한 상황이 되어졌어요. 불확실하고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여러 가지 그러한 상황들이 두려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만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엄습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것만을 바라보면은요, 두려울 수밖에 없죠. 왜요? 그 문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움직일 수 없는, 변화시킬 수 없는 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과 환경이 압도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연약한 자들의,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는 더 크신 분,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을 깨우고 주님을 찾고 구하고 부르짖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돌보아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갈 때에 주님은 분명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의 외침을 들으시며 응답해 주십니다.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이 상황과 환경 속에서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예.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가 이런 모든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부르짖음으로 이 시간 속에서 은혜와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는, 만나는 은혜의 경험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시면은요, 여러분 잘 아시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환난 속에서 주님을 찾고 구함으로써 구원받아요.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가 그러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요. 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에게 잠잠하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졌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즉 부르짖고 주님을 찾고 구하여서 문제가 해결되어진 것이죠. 예. 이제 문제가 사라졌고요. 그러면 이제 이야기가 다 끝난 것이죠. 예. 오늘 말씀이 다 끝난 것으로 우리가 보여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시면은요, 그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4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예, 함께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고 계신 거예요. 근데 뭐라고 꾸짖는가 보니까 너희는 왜 그렇게 능력이 없느냐? 이렇게 꾸짖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너무나 몸이 피곤하셔가지고 배 고물에서 잠깐 눈을 붙이고 주무시고 계시는데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로 수십 년 동안 일했다고 하면서 그러한 제자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것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고 배를 제대로 운행하지도 못하고 그것 때문에 나를 깨우느냐? 이렇게 호통치고 혼내고 계시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하셔요?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왜 이렇게 어찌 너희에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원하는 것은 어떤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가르치기 원하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바람을 잠잠케 하는 비법이 무엇인지 그것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 말씀하여 주고 가르쳐 주길 원하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것, 바라시는 것이 있었다면은 그것은 제자들이 그들이 믿고 따르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좀 제대로 알라라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너희가 좀 알아야 하는데 왜 그리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천지를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는 것을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바로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내용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이신지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 이전에도 많은 기적을 행하시면서 예수님이 이런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가르쳐 주셨어요.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그러한 주님이 너희와 함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는데, 알게 하셨는데 풍랑이 일 때에 아직도 이 제자들의 모습은 그들과 함께하는 분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으며 어찌하여 우리를 돌보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제자들이 그들과 함께 있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기 원하셨어요. 41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말하죠.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무슨 말이에요? 바람과 바다를 순종케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아직도 이 사실을 배우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교회 나온 지 몇 년 되셨습니까? 10년? 20년? 태어나면서부터 저는 교회 다녔어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다녔어요. 모태신앙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많이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오셨습니까? 얼마나 많이 성경을 읽어오셨어요? 얼마나 많이 성경의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여러분 정말로 믿으십니까? 온 천하와 만물을 다스리시고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은혜로 구원하여 주신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니면 혹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믿는다라고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상황이 바뀌어져서 환난과 역경이 주어졌을 때 여전히 두려워하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잊고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은요, 성경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 어떠한 역경과 환난이 없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는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환난도 주어지고요, 역경도 주어져요. 더 어려운 일이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 구약의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 보십시오. 그들이 풀무프 속에 안 던져졌으면 좋겠는데 예수님,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들이 풀무프 속에 던져졌어요. 환난과 역경은 주어져요. 우리의 삶 속에서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어떤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까? 환난과 역경이 없을 것이다, 이걸 믿는 게 아니라 환난과 역경이 주어지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되신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이러한 환난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이러한 믿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에겐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모른다 하지 않습니다. 이 믿음이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임을 믿는다라는 고백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폭풍우가 치고 인생 속에서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나서 배 속에
물이 차서 물 때문에 이 배가 가라앉을 것 같은 그런 위험의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지금 이곳에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그리고 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안다면은 이 배가 가라앉지 않고 약속한 대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갈 것임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그 주님을 찾고 구함으로써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바람이 잠잠게 되어지고 파도가 잠잠게 되어질 것임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음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의 이 환난의 시간, 이 시간이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시간으로 바뀔 것임을 믿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역사가, 믿음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에 나오는 이야기는요, 비유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에게 비유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이제는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하시면서 그곳에서 큰 광풍을 일어나게 하시고 그 광풍이 풍랑이 일 때에 그것을 잠잠케 하심으로써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어요. 온 땅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주가 되신다는 것을 이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요, 또 때로는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통하여서 치유하심의 은혜를 통하여서 주의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훈련시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모습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겐 다 필요한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보면은요, 책으로만 무엇인가를 배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론만 빠삭하고 실제로 무엇을 하려고 그러면 할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이론과 실천이 다 필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게 자라나기 위해서는요, 말씀의 훈련, 또 기도의 훈련과 같은 모든 훈련들이 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바른 믿음의 기초를 쌓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진리의 기준이 되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또 그러한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며 살아가는 기도의 삶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인생 속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인생의 폭풍우를 만날 때가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다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에게는 재정적으로, 어떤 분들에게는 건강으로, 어떤 분들에게는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환난으로 이러한 시간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갈릴리 폭풍우 속에서 예수님을 다시금 찾고 구하며 나가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찾고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돌보아 주십시오. 우리를 돌아봐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구할 수 있는 그러한 간구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된 신앙인으로서, 참된 주님의 제자로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말씀과 기도의 삶이 다 필요해요. 그리고 또 이러한 말씀과 기도의 삶은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없을 때, 평안할 때에도 필요하고, 또 우리가 환난을 경험할 때에도 이러한 모습은 동일하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폭풍우가 몰아칠 때에도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며 나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혹시 우리의 삶이 지금 참 평안하십니까? 그렇다면은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의 뜻을 늘 구하며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말씀대로 실행하며 순종하며 나아가심으로써 많은 믿음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혹시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어떠한 풍랑을 경험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때가 어떤 때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때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때임을 기억하시면서 더 간절한 모습으로 주님을 찾고 구하시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직접 경험하며 배워가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으로 삼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났을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회복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와 같이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부르짖음을 통해서, 주님을 간절히 찾고 구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 속에서 평안할 때에도, 환난과 역경을 경험할 때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구하고 찾음으로써,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그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움으로써 늘 주님 안에서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 나가는, 그리고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배워갈 수 있는, 그 주님이 나의 주가 되심을 믿으며 나가는 그러한 은혜가 넘쳐 흐르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수십 년간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보고 배워왔는데, 정말 내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주가 되심을 믿고 있는지, 그러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지 우리의 믿음을 돌이켜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에게 정말 그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 되심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그리고 또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부르짖으며 나갑니다.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평안할 때에도, 환난과 역경을 경험할 때에도 아버지 모든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간절히 간구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능력의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와 능력의 주님이 되심을 믿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계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배워갈 수 있는, 정말로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를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주어진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며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넘쳐올 수 있도록 들어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만 주여 주여를 외치는 자들이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들어왔고 배워왔던 그 주님에 대한 그 소식들을, 그 이야기들이 우리의 삶의 진정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며 그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갈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주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드린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할 수 있도록 또 바른 스스로의 일정이 잡힐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귀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에 감사하여서 여호와 일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은혜와 능력에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믿음이 담대함으로 인도하소서. 생일을 맞아 또 귀한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또 주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또 역사하심을 인하여 감사함으로 귀한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 앞에 나올 때 드려진 이 귀한 예물들, 감사함으로 드려진 이 예물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흐르는, 감사의 제목이 넘쳐흐르는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1조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우리의 입술로 또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왔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또 귀한 여러 종류의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손 위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으로 갚아주시고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재 충만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양문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처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